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 말씀.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2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세 번째 노래입니다. 우리가 120편부터 이제 살펴봤는데요. 120편에서는 이제 시인이 예배자가 집을 떠났습니다. 121편에서는 길을 걸었죠. 그 길은 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넘어가야 할 여러 산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험난한 산을 넘어서 골짜기를 건너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발을 붙드소서, 내 길을 지키소서. 그렇게 121편에서 고백했고요. 그리고 이제 122편에서 드디어 성전에 도착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앞에 섰도다. 이제 시인이 자신의 집을 떠나서 여러 산들과 그 골짜기를 지나서 통과해서 자신이 고대하던 예루살렘 성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고된 길을 거쳐서 하나님의 집까지 왔으니까요. 그리고 그 성문 앞에서 이제 자신이 지나온 길을 회고합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들을 쫙 돌아보는 거죠. 그게 1절 내용입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자, 오늘 시인은 사람이 자신에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뻤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어디서 들었을까요? 자기 집에서 들었겠죠. 그죠? 우리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자, 예배하러 올라가자. 자기 집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사람이라고 해서 단수로 나오지만요, 원어에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가 맞습니다. 앞에 121편에서도 산이 아니라 산들이라고 했죠. 그죠?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나에게 형제여, 우리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무한히 기뻐했습니다. 이는 곧 그가 예배를 어떤 단순한 의무,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예배를 지금 매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매우 기뻐합니다. 그러면 그가 누리는 예배의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된 즐거움이라는 것을 그는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20편에도 보았지만요, 지금 시인은 포악한 자들의 장막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메섹과 게달, 이스라엘을 북쪽과 남쪽을 애워싼 악한 자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죠. 그죠?
그렇게 어려움 중에 살아가면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시인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뭐로 인하여 그가 괴로워합니까? 말이죠, 그죠, 말. 악한 자들의 말, 속이는 혀와 거짓된 말이 그를 괴롭게 하고 그를 손해나게 하고 그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낮에는 악한 자들의 말의 화살이 가슴에 박히고 밤이면 그 말이 전염병처럼 마음에 퍼져서 공포스럽고 두렵게 만드는 거죠. 그 121편에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쨌든 시인은 악한 자들의 말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무엇을 듣고 위로를 얻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말로 인하여 이 시인이 괴로움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상처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위로하십니까?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 주시는 분이죠, 그렇죠? 악한 자들의 말로 인하여 괴로워할 때에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자. 이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위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받는 말을 들었을 때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의 말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성도의 그 말 한마디가 회복과 위로와 소망의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을 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시인이 지금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예배를 통하여 평안을, 회복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할 때 이 기뻐한다 라는 말은 원어로 사마흐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일반적인 기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여호와 앞에서 지체들과 화목 제물을 나누어 먹을 때의 기쁨을 가리킵니다. 제사적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 화목의 제물을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나누어 먹으면서 누리는 기쁨이 바로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러니까 자신의 집을 떠나면서 이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백성들과 함께 그 화목 제물을 나누어 먹을 그것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찬의 떡을 나누는 겁니다. 오늘 참 사실은 성찬이 있어야 그 기쁨을 나눌 텐데 다음 주에 그 성찬의 떡을 또 나누며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음으로 누리는 기쁨이 예배의 자리에 올라갈 때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자라는 그 말을 들을 때에 예배자의 마음 속에 샘솟듯이 솟아나는 거예요. 아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갔어.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쁨의 식탁, 성찬의 교제를 나누어야지. 그게 내 소망이고 내 기쁨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기쁨이 생겨야 되고, 성찬을 바라볼 때에 기대가 생겨야 되고, 함께 떡을 나누어 먹는 것이 정말로 즐거움의 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시인은 바로 그 즐거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과 성찬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가장 큰 즐거움이고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122편 1절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122편을 누가 지었는지 압니까? 여러분, 122편 옆에 표제가 붙어 있죠?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12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렇죠?
이방을 복속시키고 가장 강대한 나라를 세웠던 다윗입니다. 그러니 그는 왕으로서 수많은 부와 명예와 즐거움을 맛보고 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는 자신의 기쁨을 그런 것들로부터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식탁에 먹을 것이 풍족하고 자신이 많은 은과 금을 가졌고 자신이 많은 권세와 명예와 힘을 가진 그것으로부터 자신의 즐거움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인생의 즐거움을 찾았고, 그래서 누가 자신에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갑시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것, 그것을 가장 좋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기 투자하면 대박이 나고 저기 집 사면 얼마나 올라가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게 여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갑시다, 그 말을 가장 귀하고 좋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와 슬픔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맛볼 때도 있지만요, 그 즐거움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두고 보면요, 우리의 삶은 즐겁고 기쁜 것보다 슬프고 괴로운 구간이 훨씬 더 길고 더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슬프고 고된 인생의 터널 속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하고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고로 일하는 우리에게 예배라는 기쁨의 거리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즐거움은요, 성도가 함께 예배하는 즐거움입니다. 시인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기뻐한 것은 그가 자기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할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함께 예배할 성도가 있구나, 지체가 있구나, 이것이 그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된 거죠. 특별히 여러분, 시인은 악한 자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인의 장막 가운데 거하여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주위에는 온통 악인들로 가득하며 그를 괴롭히는 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악인의 장막에 두지만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보내시고 그들과 함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도 힘들지, 나도 힘들다,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이 없구나, 자 우리의 소망으로 나아가자, 우리 함께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어떤 소망이나 어떤 그런 기대까지 다 잃어버리고 고갈되고 다 사라져가는 그때에 지체들이 와서 우리의 손을 잡아 끌며 형제여 올라가자, 우리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여기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올라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힘과 위로를 얻는 거죠. 그렇죠? 나만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할 자들이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악인의 장막에 두시지만 결코 그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의 회중으로 부르시며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예배함으로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자고 그렇게 말하고 권면하고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성도의 큰 위로며 복이며 소망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미 그 복을 다 받았습니다. 제가 주일 아침마다 단톡방에 카톡을 올려드리죠. 그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오십시오. 즐거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쁨을 누립시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톡으로 안 해드린다고 초대 못 받았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자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그렇게 요청하고 그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초청을 감사함으로 받아 기뻐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 카톡을 딱 보면 마음이 기뻐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하면서 말씀의 위로를 얻고 성찬의 교제를 나누며 기뻐하겠구나. 그 카톡을 볼 때 내가 기뻤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좀, 피드백이 좀 오면 좋겠어요. 제가 다음 주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 개인톡으로. 목사님, 이 카톡을 보니까 제 마음이 기뻤습니다. 주를 예배하러 올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는 초청은 너무나 기쁘며 너무나 복된 소식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또 함께 성도들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며,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올 때에 예배당 입구에서 지체들의 얼굴을 보면요, 그것이 위로가 됩니다. 서로 보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시인도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면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자기 발이 이제 예루살렘 성문 안에 섰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섰다라는 단어는 현재 완료 분사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진행되는 상태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 성문, 하나님의 집이 있는 그 도시에 와서 성도들을 만나면서 너무 기뻐서 거기 한참 동안 서 있는 거죠. 자신의 돌아온 길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서 그 예배당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 즐겁고 함께 예배할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기뻐서 예배당 입구에서 서로 만나 기뻐하고 계단을 올라오면서 서로 안부를 묻고 예배당 입구에서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님, 나를 또 이 복된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안부를 나누고 그렇게 들어올수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배당 입구가 더 넓어야 되겠죠. 그죠? 로비도 좀 있고 일찍 와서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고 복이라는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예배의 즐거움입니다. 수고로이 살아가는 인생에게 예배하는 것이 참된 복이요, 함께 예배할 성도가 있다는 것, 함께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자고 말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운 복입니다. 자, 그렇게 예배의 즐거움,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는 즐거움을 고백한 시인은 이제 3절부터는 하나님의 집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3절부터 9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순서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 시인은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자, 예루살렘이 잘 짜여진 성읍과 같다라고 하는데요, 옛날 번역에는 조밀하게 되어 있다, 조밀하게, 아주 정교하게 그렇게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일반적인 건축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성막을 지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지금 시인은 예루살렘이 무엇과 같이 지어졌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막과 같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막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그 성막은 하나님의 식양, 하나님 주신 식양을 따라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와 또 법도와 방식에 따라 지어진 것이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는 방법과 재료와 사람을 친히 지정하셨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런 재료로 이 사람들을 통하여 지어라. 곧 자신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집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이 바로 그와 같이 지어졌다라고 합니다. 곧 성막처럼 정교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대로 지어졌다라는 거죠. 그럼 이 교훈은요,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을 중심으로 드려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어떤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대로 잘 짜여진 순서를 따라 드려야 합니다. 말씀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예배해야 됩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어떤 요소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규례와 법도와 질서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절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파들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자, 4절에서는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행렬의 모습을 찬송하고 있는데요. 시인은 이스라엘 각 지파가 전례를 따라 성전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례대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들이 질서 있게 나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정해진 지파의 순서를 따라 나아가야 했고, 또 그 행렬의 제일 앞에는 대제사장이 섭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거룩한 에봇을 입고 있는데요, 그의 어깨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12지파 이름이 양 어깨에 새겨져 있고요, 또 그의 가슴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있는 흉배, 옷을 탁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에게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를 가르쳐 주는데요, 대제사장의 어깨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그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것이며, 또 그의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와 같이 가슴에 품고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대제사장 뒤에 12지파가 질서 있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에게 예배가 직분적 봉사를 따라 드려지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대제사장의 바른 직분적 봉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의 인도를 따라 우리는 질서 있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직분자가 예배를 인도할 때에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은 그 규례를 질서 있게, 그 순서를 질서 있게 따라가고 예배에 참여하는 거죠. 그럼 이것이 구약의 제사 규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배의 교훈인데요, 우리는 이 구약의 모든 교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이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짊어졌지만 그는 온전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성전에서 날마다 드려져야 되죠. 대제사장의 봉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한 분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가 우리의 이름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단번에 자신을 제사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가신 겁니다. 그가 골고다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그 십자가에는 죄인인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의 이름들이 그 십자가 위에 새겨져 있고 주께서는 양 어깨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셔서 단번에 자기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가슴에 안으십니다. 우리를 그 품에 꼭 안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그것을 통하여 완성된 예배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는 예배할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질서 있게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배하고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질서 있게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이 앞서지 않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예배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어떤 헌신과 종교적 열심과 어떤 좋은 음악이 울려 퍼지는 것, 그게 아름다운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아름다운 예배는요,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여러분, 참된 아름다움은 질서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미학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질서입니다. 질서. 미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질서입니다. 그들은 최고의 아름다움은 수학적인 비례와 질서 있는 배열, 질서 있게 배열되어 있을 때 이것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질서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봄에 논에 모내기를 할 때에 벼가 질서 있게 잘 그렇게 심겨져 있으면 보기에 아름답죠. 그렇죠? 산에들의 꽃이 피어 있을 때에 그 꽃들이 질서 있게 피어 있으면 참 아름답고 보기에 좋습니다. 우리의 집이 질서 있게 잘 정돈되어 있어야 그 집이 아름답죠. 그렇죠? 여러분의 방은 아름답습니까? 흉합니까? 사람의 몸도 사람의 인생도 질서가 있어야 아름답고 좋은 인생이 됩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아름다움은 종교적인 열심이나 감정적인 고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질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의 원리에 따라 질서 있게 드리는 예배가 가장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예배는요, 무질서함이 그 특징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매우 혼란스럽고 요란하며 무질서합니다. 인간이 좋아하는 것들을 북과 꽹가리를 치면서 그렇게 요란을 떱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의 질서를 따라 균형 있게, 차분하게, 그러나 진정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의 순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오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죠. 그리고 그 모든 순서들이 언약적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예배를 딱딱하고 복잡하고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지나가시던 한
어른 성도님이 오셔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끝나고 여기 장로교회 맞냐고. 말씀에는 은혜를 받았는데 뭔가 예배 순서가 장로교회가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자기가 오래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이렇게 예배드리는 걸 잘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교회가 확실합니다. 장로교회 예배 순서를 따라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순서와 절차가 있는 예배가 무언가 딱딱하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서 있게 드리는 이 예배가 가장 아름답고 은혜로운 예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를 향하여 예배할 때에 그 예배 역시 무질서하지 않고 질서 있게 드릴 수 있어야 하죠. 질서 있는 예배가 아름답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5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노래를 합니다. 자, 5절 읽읍시다. 시작.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자,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자신의 통치를 시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 통치를 어디에서 시행하십니까? 첫째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우리로 선을 행하게 권면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늘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판결이구나. 내 안에 감추어둔 죄는 책망받고 내 안에 부족한 선을 향한 열심은 다시 불일 듯 하게 해서 내가 선을 행해야 되겠구나 결심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설교로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통치는 당회를 통하여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에 목사와 장로를 두시고 치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당회는 교회의 교회 이제 세상으로 치면요 법원입니다. 법원, 대법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백성을 돌아보고 다스리십니다. 예배의 자리에는 말씀을 통한 심판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모든 다스림이 우리에게 베풀어 줍니다. 자, 이렇게 말씀의 사회까지 강조한 후에 이제 6절부터는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9절까지가 기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먼저 6절과 7절에서는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 곧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고요. 8절에서 9절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 이러한 구조는 우리에게 기도의 순서가 어떠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6절과 7절 한번 봅시다.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자, 시인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너는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그 교회에 형통함이 있도록 기도하라.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먼저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의 형통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뜻은요 평화의 터, 평화의 기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기초를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이 말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압니까? 이 세상의 모든 평화가 교회로부터 말미암는다. 이 세상의 모든 평화의 기초가 교회에 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평화를 흘려보내신다.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회에 평안이 있도록, 평화가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평화가 무엇입니까?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평화는 한자로 평평할 평자에 화합할 하자가 붙은 게 평화입니다. 서로 화합하고 평평해지는 거죠. 근데 이 화합할 하자가
벼화자에 입구자가 붙어 있습니다. 벼화자 옆에 입구자가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 평화가 무엇입니까? 각 사람들의 입에 벼가, 곡식이 골고루 있을 때, 그게 진정한 평화라는 거죠. 성경이 평화를 말할 때에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감정적인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상황을 가리킵니다. 모든 양식이 각 사람에게 골고루 있음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이 평안히 거할 수 있는 것, 줄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평화의 집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의 모든 일용할 양식과 영생의 양식이 교회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일용할 양식과 영생의 양식을 베푸시고 거기로 나오는 자들에게 그 양식을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줄인 자는 오라고 하죠. 목마른 자는 오라고 하죠. 이것은 단순히 영생의 양식만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물질적 양식까지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줄인 자, 가난한 자들이 교회로 나오면 그 교회가 그들을 돌아보고 살펴서 그들의 입에 양식이 골고루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일을 위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통해져야 되죠. 그렇죠? 교회가 형통해야, 교회가 풍요로워야 가난한 자들을 공개하고 돌아보고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의 궁중에 형통함이 있기를 구하라. 하나님의 집에 먹을 양식이 있도록. 주의 교회가 형통하여 번성함을 누리고 그 풍요로움으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너는 기도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거기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풍요롭고 형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형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성도들의 삶이 형통해져야 하는 거죠. 그럼 당연한 있지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의 삶이 형통해져야 그들이 더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그래야 교회가 형통함을 누릴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복음의 사역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의 사역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성도 각자의 삶이 형통해져야 그 교회가 형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인은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형통, 내가 너의 형통을 바라노라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8절과 9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내 형제여, 내 친구여,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노니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한다. 하나님 너에게 복의 복을 다하시고 형통과 번성함을 주기를 내가 소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너에게 복이 있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성도의 형통과 번성과 부유함은 하나님의 집을 부욕케 하기 위해서, 형통케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때로 형통함과 부유함과 번성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집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사업터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열심히 수고하여 소득을 얻게 해주시고
그 얻은 소득으로 먼저 하나님의 집의 필요를 채워드리고 공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의 집을 돌아보시고 채우시고 풍요롭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풍요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집을 풍요롭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풍요롭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헌신과 헌금과 헌물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들은 11조와 제사의 경비와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다 준비해서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3번 했습니다. 레위인들에게 드리는 11조, 가난한 자들을 위해 드리는 11조, 그리고 예배하기 위해 드리는 11조, 여행의 경비겠죠. 그렇죠? 그들의 11조는요 10의 3조입니다. 실제로 그만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기꺼이 헌신하고 즐거이 드렸고, 특별히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즐거이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즐거이 드릴 때 그와 함께한 온 백성들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내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헌금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옛적 시대의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님 시대의 신앙의 생활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복된 신앙의 삶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희생과 헌신을 원치 않는 시대라고 하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집을 사랑하고 그 집을 위하여 헌신한 자를 사랑하시지, 자기만을 돌아보는 자를 결코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무한한 복을 되돌려 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배의 마지막 순서에서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은요, 기도의 내용인 동시에 대제사장의 축복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집을 위하여 헌신과 수고, 시간과 물질을 내어드린 자에게 복을 선언하십니다. 그게 강복 선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며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즐거이 그의 집으로 올라가 그 집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 복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진실로 상관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헌신하고 내어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이 바로 이것을 위하여 있는 줄로 알고 그것을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으로 채워 주실 것을 굳게 믿고 확신합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자는 악인의 장막에 머물지만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회중을 두시고 우리를 거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당하며 수고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야,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괴롭지만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서 그를 예배하자. 그렇게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악인의 장막을 떠나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게 하며 거기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허락된 진정한 예배의 즐거움이요 아름다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함께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자라고 말해줄 사람들이 있으며 또 그런 말을 들을 때에 기뻐하십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물을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즐거운 것입니까? 아니면 의무요, 무거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인하여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요,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삶이 너무 팍팍하고 힘들어서죠. 삶이 너무 고되고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예배의 즐거움을 누릴 만큼의 여유가 없는 겁니다.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예배가 즐겁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 어린 아기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이런 상태일지 모르겠습니다. 예배하려고 교회에 왔는데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죠? 유아실은 전쟁터와 같고 예배 시간이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 고단하고 지치면 우리는 예배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고단하면 고단할수록 더욱 예배를 소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만이 우리의 몸과 영혼의 참된 쉼과 위로기 때문입니다. 오늘 122편은 다윗이 지었지만 이 노래를 부른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삶의 형편을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미 뿌리를 내렸던 바벨론 큰 도시를 떠나 이스라엘이라는 초라하고 척박한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거야. 돌아오지 않은 자들도 많습니다. 이미 거기 터를 잡은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 땅은 그들을 결코 환영하여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는 이미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들이 있었으며 땅 한편 갈아먹을 그런 공간조차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서 늘 생존을 고민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게 126편의 노래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거죠. 눈물이 아니고서는 매일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그들의 삶의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힘든 삶의 고통 속에서 그들이 122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너무나 척박하고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괴롭고 즐거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어떻게 이렇게 박복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연속되는지요. 첩첩산중이요, 산 넘어 산 같은 그런 인생을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를 부르며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들의 노래가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이 힘들고 팍팍하다고 예배를 힘들게 여길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배를 귀히 여기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 얻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가 즐겁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에게 예배보다 더 즐거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즐거움이라는 것은요, 항상 비교급입니다. 즐거움은 항상 비교급입니다. 더 즐거운 것이 생기면요, 이전에 좋던 것은 더 이상 즐겁지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보다 더 즐거운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결코 즐겁게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혹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해답이 바로 이 122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을 지은 이가 누구라고 했죠? 다윗이라고 했죠. 그는 왕으로서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것들로부터 인생의 즐거움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된 즐거움이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고백을 참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 다윗의 고백만으로 부족하십니까? 나도 다윗처럼 다 누려본 다음에
솔로몬의 영화를 이야기하면요, 나도 솔로몬의 영화를 다 누려본 다음에 그때 정신 차리면 안 될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영화를 다 누리려면요, 우리가 그의 고난도 다 겪어야 됩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다윗처럼 고통과 죽을 위기와 어려움을 겪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성경과 선진들의 증거가 지금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로 참된 즐거움을 삼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너의 즐거움을 삼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잘되고 복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허락된 참된 즐거움이니 우리가 그 좋은 즐거움을 꽉 움켜쥐고 놓치지 않도록 날마다 매주일마다 주의 집으로 올라오고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자,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독려하고 위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49장